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11절에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가볍게 읽고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리적으로 이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생각할 부분이죠. 왜냐하면 과연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께 후회하는 것이 마땅한 표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러분, 이렇게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이 사무엘상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모순된 말씀처럼 보입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사무엘상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혹은 잘못될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 즉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가장 좋게 하시며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수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하셔서 과거에 이런 결정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완벽하고 또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결정하신다는 이 명확한 교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그것이 잘된 것이다. 혹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그것이 잘됐다, 못됐다,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판단에 의해서 그 누구로부터도 판단되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사람이든 천사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결정을 옳다, 그르다, 또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또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든 하나님의 결정은 온전하고 완전하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쓸 그릇을 귀한 그릇을 만들듯 막 함부로 쓸 그런 험한 그릇을 만들듯 그것은 온전히 그 토기장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만드시든 또 뭐 좀 이렇게 비천한 사람을 만드시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온전하게 우리가 볼 때 온전하고 완벽하게 만드시든 혹은 우리가 보기에 조금 미흡하게 만드시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인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른 그 피조물들과 어떻게 다르게 만드셨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겠어요. 오직 인간만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자체가 온전하고 완벽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볼 때에 다른 피조물들은 이런 생각도 갖지 않겠지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그 결정을 볼 때 이것은 이해할 만하다 혹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조차도 오직 인간만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결정은 하나님의 이러하신 결정은 좋아 보인다 혹은 좋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들 심지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좀 잘못되어 보이는 그런 결정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일들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과 이런 시험과 이런 역경과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라고 고통스러워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일을 위해서 과거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오히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오늘날 내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구나.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옹지마라는 얘기를 해요. 세옹지마. 인생사가 세옹지마다. 그런데 이 세옹이라는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징병되지 않고 그래서 그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내가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한 일들이 당시에는 그 일을 당한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라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또 항변하고 따지기도 하지만 나중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뒤늦게라도 깨닫지 못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과거에 이런 일들이 오늘날 내게 이런 좋은 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날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일들을 두셨구나 라고 깨닫는 부분들도 많지만 여전히 오늘날 이 시점까지도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많은 수의 일들은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언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여러 번, 지금 지난주일부터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하는 해잖아요. 그 해, 그때, 즉, 일본 제국주의의 그 지배, 그 고통스러운 만 35년간의 그 굴욕적인 지배가 우리 역사상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추측입니다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모든 역사를 다 우리가 이제 돌아볼 텐데, 그때 35년간의 일제 압제가 없었더라면 이 나라 이민족에게 큰 재앙이 임할 뻔 했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좋은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후회하실 일을 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감히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정을 후회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 후회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탄식하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만드신, 그 창조의 면류관처럼 만드신, 가장 복되고 의롭고 선하게 만드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처럼 사울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시고, 지금 여러분 블레셋 때에서부터 지금 아말렉 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잘 준행하시는지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울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가 번번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음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참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또 존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울이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고 탄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애통해 하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또 신약에 와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고 애통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인간들 가운데서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까?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애통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이럴 때랄지, 또 소돔과 고모라랄지 이런 역사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렇게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시기에 선한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즉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결정체인 인간이 죄의 종이 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를 것을 모르셨는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를 회복하시는 역사도 계획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계획하시고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지 못하시다거나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못하시다거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지 못하시다거나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월권 행위예요. 인간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넘어간 죄를 지은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며 애통해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애통해 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아직 그 긍휼하신 마음과 자비와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언젠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또 사랑하시는 마음을 결정하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죄인은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심판 가운데 놓이게 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날이죠. 그날에는 완전히 갈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 여러분 모든 죄인들이니까 모든 인류겠죠? 모든 인류를 향해서 그 탄식하시고 애통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 마음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향해서 후회하신 것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사울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사무엘이 알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근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만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히 사울을 버리셨다면 사무엘은 지금 헛수고하는 거죠. 사울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면 사무엘은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 밤새도록 사무엘이 근심하며 기도한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날 사무엘이 누구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사울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즉 사무엘은 이 밤새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부디 이 밤중에라도 사울이 돌이켜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내일 사울을 만나러 갈 텐데 그때 사울이 참 제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다. 하나님 부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밤새 기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영원토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젠가는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제가 오늘 이제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다른 종교, 예를 들면 불교라는 종교의 시간은 즉 그 시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교의 시간관을 아십니까? 우리가 불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 중에 하나가 윤회죠. 윤회. 여기에서 이 윤자는 뭐냐면 우리 자동차를 우리가 구매할 때 뭐 이륜구동,
사윤구동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륜자가 바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윤회할 때 이 윤은 륜자예요. 그다음에 회자는 뭐겠어요? 회전할 때 회자입니다.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회전하는 거죠. 즉 윤회는 뭐냐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릴 때 이 바퀴가 계속 그 자리에서 돌아가잖아요. 돌고 도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이게 바로 윤회 사상이죠. 그래서 이 불교의 세계관은 뭐냐면 지금 이 생에서 조금 잘못 살아도 다음 생이 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생에서 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그 업보를 좀 해결하면 그 다음 생에서는 조금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쥐가 덕을 쌓으면 그 다음 생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고양이가 되겠죠. 고양이가 덕을 쌓으면 그 다음 생에서는 호랑이가 되겠죠. 호랑이가 덕을 쌓으면 그 다음 생에서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인생에 있어서 업보, 즉 죄를 짓고 잘못 살면 그 다음 생에서 다시 쥐가 되겠죠. 이게 계속 돌아가는 이런 시간표, 무한정하게 돌아가는 시간표가 불교의 시간표라면 기독교의 시간표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으며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이런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던 때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 즉 창조되어진 때가 있기 때문에 시작점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반드시 종말, 곧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끝, 종말, 곧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가름하는 그 종말이 언제 올지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울이 계속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내가 죄를 저질러도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나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버리시는, 그가 정말 그걸 알았다면 철저히 회개할 만한 그때를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사울은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닥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울은 그 왕위를 누구에게 넘겨줬어야 돼요?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그 날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날에 영광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광을 얻을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맞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한 가지 사명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있게 만들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이루는 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물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필요들을 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그리고 그것을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일 시급한 기도 제목은 불신자들이 죽기로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제일 급해요. 왜냐하면 이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들은 당장 오늘이라도 종말을 맞이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삶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표상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지만 개인의 인생의 종말은 그의 육신의 죽음입니다. 왜? 그가 육신의 죽음 다음에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없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루에 그 생명을 다합니까? 그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냥 우리가 오늘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그 자신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가늠하는 중요한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신대주 강염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가서 전 세계 모든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후회하시는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도 힘써야겠지만 이 기도도 곧 전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이 마음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더 힘있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드리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곧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온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서 오늘도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생기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 역사에 저희들의 기도와 전도의 사역이 존귀히 쓰임받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기도의 일꾼들 위해, 또 그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게 될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